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9월 15일, 음력 8월 20날. 이 시간은 9월 둘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참나무가 한라다시 거마무니 셜때다라 라는 말씀입니다. 착한 마음은 활이 되고 악한 마음은 관역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착한 마음이 활이 되고 악한 마음이 관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착함을 지키는 것은 내가 굳건하게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 자신을 굳건하게 가꾸어 나갔을 때 악함은 굳건하게 가꾼 나의 갖춤으로 물리쳐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물리친다는 말씀은 변화되어 돌이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착함과 악함의 차이는 무엇인가?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착해지죠? 온전함을 얻을 때, 배려를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착해지죠. 우리가 언제 악해집니까? 모자랄 때 악해지는 것이죠. 부족하고 모자람이 발생할 때 우리는 악해집니다. 내 성품 안에 용납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지만, 내 성품 안에 용납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함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악함은 물리칠 수 없습니다. 만일 부족함을 가지고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부족함으로 행해 나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악함을 물리칠 수가 없지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 것, 내가 바르고자 하는 것, 착함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든 만물이든 내가 용납하고자 했을 때, 성품의 이치를 따랐을 때 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상대를 쳐서 멸하게 한다거나 상대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온전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함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가? 내가 굳건하게 서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으려고 할 때 항상 나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관역을 향해서 바르게 활을 쏠 수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안정됨을 얻게 되고 온전함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함은 나의 부족하고 모자람으로 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덕을 구했을 때 착함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를 향해서 배려하는 정성 또한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배려할 수 있는 정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상 상대를 위해서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배려가 되지 않죠. 상대를 위해서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성을 갖추었을 때 배려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정성이 없다, 내가 박하다, 내가 박한 것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면 배려가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방을 청소할 때 한 사람은 정성으로 방을 청소하고 한 사람은 정성 없음으로 방을 청소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깨끗하게 방을 청소하려고 할 것이고 한 사람은 대충 청소하려고 하겠지요. 정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충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성이 있는 사람은 꼼꼼하게 깨끗하게 닦아내고 쓸어내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려고 하겠지요.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방을 청소하는 사람을 정성 없이 행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대충 그렇게 제대로 쓸지도 않고 제대로 닦지도 않고 그렇게 돕는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돕는 것이 될까요?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정성이 없는 자가 돕는다고 할 때 그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함을 가지고 그것으로 상대를 배려하려고 할 때 그것은 도움이 되지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용납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양보할 줄 알고 상대를 위해서 정성 들이려고 합니다. 만일 악함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한다고 할 때 그 악함으로 상대가 배려될까요? 배려되지 않죠. 어떻게 배려가 안 될까요? 내가 상대를 향해서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양보하고 상대를 돕게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일 악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이죠. 모자라는 것은 상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돕는다고 행하면서 끊임없이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끊임없이 나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용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가 더 많은 것을 내어놓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것이 악한 자가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이 안 되죠. 어리석은 자가 돕는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자가 도우면 이치를 살피고 헤아려서 이치에 따라서 행하여 바른 길을 따라 도움을 행하게 되죠. 그러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만일 물건을 쓴다면 그 물건을 바르게 쓰지 않아서 물건을 망쳐놓고 말죠. 옷을 빤다고 합시다. 옷을 빨 때 색깔이 있는 옷과 색깔이 없는 옷을 구분해서 옷을 빠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색깔과 색깔이 없는 것을 구분해서 빨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가 돕겠다고 합니다. 돕겠다고 나서서 열심히 돕는데 그 사람은 색깔이 있는 옷과 없는 옷을 섞어서 아무렇게나 빨래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행해 놓은 것을 오히려 망쳐버리고 말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돕는다고 하면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나를 갖추려고 해야 되죠. 나를 갖추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여 행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나의 부족하고 모자람으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의 부족함으로 악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입어 착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부족함으로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피며 이치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박함으로 망령되게 행하며 정성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도움을 얻게 되면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정성을 드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되죠.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는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원도는 먼저 해야 되죠. 원도를 먼저 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것과 원도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다르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원도를 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돕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기 때문에 착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후하게 돕게 되죠. 그래서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하느님께 원도하지 않고 내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악함과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정성 없음으로 상대를 돕는다고 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움을 준다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싸우게 되죠. 싸우고 다툽니다. 왜 싸우고 다툴까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나를 돕는다고 와서 이렇게 방해하느냐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돕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데 서운하죠. 나는 저를 돕겠다고 나와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천대하고 무시하나? 왜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래서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배금을 향하여 내가 드리는 시간, 그리고 내가 드리는 정성,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정성을 드렸을 때 그 정성의 결과로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행하는 것은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또한 원도하는 사람은 한배금께 원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죠. 그래서 상대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서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원도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결국 정성이 채워지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일이 꼬이고 꼬여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돕겠다고 시작했는데 결국 일을 망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든 상대를 돕는 삶을 살아가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함은 활이 되고 악함은 관역이 된다고 하신 것이죠. 내가 먼저 나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갖추어서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착함은 활이 되고 악함은 관역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길, 그리고 가장 옳은 길, 그것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망령되게 행하는 것을 경계하고 망령됨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원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는 착함의 길로 가야 되고 맑음의 길로 가야 되고 후함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는 짓은 악한 짓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흐리게 내 욕심 물결을 일으켜서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박하게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해 나가면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세법을 힘써서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망령되게 행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맞추어서 오로지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면 내 악함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악한 대로 행하게 되죠. 내 욕심대로 하는 것,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은 악함으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한백음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지죠.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내 마음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기준이 나에게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준이 하느님께 있는 자는 교만해질 수가 없죠. 왜?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덕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을 얻기 위해서는 지극히 공경하고 받들며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나가는 삶을 추구해 나갔을 때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하고 한백음을 향해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가지는 마음, 가지는 생각, 가지는 행동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그 은덕을 받아서 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복되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그만큼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 일이 쭉 이어져 나가는 장수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행하며 하느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마다 정성의 결과로 그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온전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유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망쳐지지 않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 일마다 항상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은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고구려 시대의 을지문덕 장군은 아침 저녁으로 한백음께 배려하며 원도하고 정성 들이셨다고 했고, 또 광개토대왕께서는 매사의 일마다 한백음께 구하여 그 뜻을 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우리의 선조들께서 행하신 그 옳은 법을 우리가 오늘날도 받들어 지켜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른 법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